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도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도 선악과가 문학적으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질문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데 원인 제공을 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선악과만 하나님이 동산에 안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거 먹을 일도 없고 그들이 죄를 질 리도 없으니까 왜 그것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걸 따먹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왜 하나님께서 원인 제공을 하신 게 아닌가? 아주 맹랑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는요, 경계선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 두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해드림 속에서 그들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위의 창조주로 인정해 드리는 경계선이 되기 때문에 선악과는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의 나무였습니다. 축복의 나무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본인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더 그걸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부모로서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자녀가 부모로서 인정해드리면 그거 싫어할 부모가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부모와 맞먹으려고 하면 서로 갈등이 끝이 없어요. 또 임플로이어와 임플로이도 서로 임플로이어를 인정해 줄 때 임플로이어도 기쁨이 있고 또 일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선후배 관계도 선배로 인정해 주면 그거 싫어할 선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인정받는 거 너무나 중요시하고 또 인정받으면은 살맛 나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살맛이 안 난다는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도 보람과 가치를 언제 느끼느냐? 인정받을 때예요. 인정해 줄 때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으로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인정받기를 싫어하실 리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잠언서는 지혜서입니다. 이 지혜서의 핵심 주제 말씀이 본문의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창조주 하나님, 지혜자 하나님, 복의 지혜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되 범사에 인정하라. 범사가 중요한 말이에요. 범사. 절 따라주세요. 범사. 예, 이 범사란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요, 모든 길입니다. All the ways that you walk through.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추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이 많죠. 가정으로 걸어가는 길이 있고요. 직장으로 걸어가는 길이 있고, 또 취미 활동으로 걸어가는 길이 있고, 또 교회로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로 걸어가는 길은 우리 마음속에 경건함이 있어요. 그래도 평상시보다는 교회로 가는 길만큼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그래도 포커스를 가지고 우리는 걸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목사를 인정해서요? 아니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이곳에 나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죠. 우리는 유명한 공연, 어떤 뮤지컬 같은 데 가보면은 사람들이 거의 다 1시간 전에는 와 있습니다. 또 거기서 그걸 또 요구해요. 1시간 전에 오세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블레임하는 사람들 없이 정확하게 1시간 전에 다 와서 그 공연의 설렘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왜? 공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대통령과 약속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약속 감히 어길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그 만남, 그 대통령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시간에 정확하게 더 일찍 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교회에서 함께 섬겼던 장로님은 그 당시 이 대통령과 어떤 그 관계가 있으셔가지고 이분은 매해 한 몇 년 동안은 백악관 만찬에 초대를 받으신 장로님이신데 그 대통령과의 만찬이 6개월 전부터 이분은 철저하게 준비를 항상 해놓으시는 분이시죠. 그 날만큼은 어떤 약속도 다 취소, 다 캔슬. 그리고 그날 전에 미용실 약속, 턱시도 빌리는 약속 다 준비를 완벽하게 다 해놓은 다음에 만찬에 가서 멀리서 대통령을 그저 바라보고 오는 것임에도 그렇게 그 가치를 아니까, 인정을 하니까 그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만나는 대상 중에 가장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시는 존재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이 자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예배의 자리, 주님 앞에 걸어오는 이 자리만큼은 여러분들이 내 인생 최고의 시간으로, 최고의 장소로 만남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항상 10분 전 예배에 모이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이 월십의 뜻이요, worth, 가치란 의미입니다. 가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십의 가치를 아는 만큼 우리는 거기에 중요시할 거예요. 찬양대원들도 10분 전이면 이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10분 전이면 함께 주 앞에 모여서 이 영광된 자리에서 내가 10분, 5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할 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자, 본문 말씀에서 이 범사란 말씀은 하나님께 걸어 나가는 그 자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으로 들어가는 자리, 직장으로 걸어가는 그 길, 그 모든 길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심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에녹은요 36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행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360년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말하고 그분과 함께 행동하는 삶이 범사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를 중가운데 집사님이 앉으세요 앉고 그 상석은 비어있어 주인장께서 앉으세요. 저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자리는 예수님 자리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인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렇게까지, 그러다 그분의 마음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도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우리가 말할 때 조용히 다 듣는 이시란 여러분 액자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해 드리는 참 그 가정의 모습에 그래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인 자리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 오늘 목사님이 천국에 가셨는데 이제 목사님 앞으로 많은 교우들이 이제 주님을 이제 만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집사님이 딱 예수님께로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가지고 그냥 걸어가셔서 왔니? 하고 그 집사님을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 평신도 권사님 장로님들 다 이렇게 왔느냐 일어나서 걸어가서 다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뒤에서 나는 저렇게 평신도 분들도 저렇게 주님께서 뜨겁게 환영해 주시는데 나는 얼마나 더 주님께서 정말 환영해 주실까 상상하면서 이제 보는 차례가 왔어요. 주님이 목사님을 딱 보시면서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일어서지도 않으시고 왔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갑자기 서운해져요. 아니 예수님, 아니 교우들은 저렇게 일어나셔서 걸어가셔가지고 허구해 주시는데 왜 저는 전혀 고통 없으시고 그냥 앉으셔서 왔니? 그러십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건 네가 내 자리 뺏을까 봐.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이야기지만은 저도 항상 그게 조심스러워요. 교회에서 주인 되시는 자리는 주님이 앉으셔야죠.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직장과 생업터전에서 그 주인 자리는 누가 앉아? 누가 우리를 지배하시고 누가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행여나 거기에 앉아서 내가 주관하는 나의 가정, 나의 생업, 나의 교회는 아닌지요. 우리는 그 자리를 주님의 자리로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가정이시든 생업이시든 교회이시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면서 깨닫는 두 번째 사실이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이것은 반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연약하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나를 인정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인정을 못해요. 내가 지혜로운 것이냐 내 명철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 유명한 말을 알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은 정말 아주 명언이에요. 명언. 제가 봐도 좀 재미있는 말이지만은 국어 선생은 네 주제를 알라. 수학 선생은 네 분수를 알라. 또 지리 선생은 네 자리를 알라. 제가 재미있는 거 최근에 또 내용은 미술 선생은 네 꼬라지를 알라. 꼬라지. 자,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나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같이 아브라함이든 모세이든 베드로이든 간에 자기를 의지했을 때 다 넘어졌어요. 베드로가 주님, 저는 결단코 주님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를 주님께서 모르십니까? 나는 수제자예요. 나만큼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그냥 떵떵거리더니만 제일 주님을 앞장서서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자가 베드로입니다. 자기 명철을,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의지하지 마세요. 나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더 월등하신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되 마음을 다하여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께 여러분들이 독점적인 신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 스페이스가 다른 곳으로 새 나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그 의지가 돈으로 새어나가고 건강으로 새어나가고 사람들에게 새어나가는 그러한 틈이 없이 그저 하나님은 내 독점적으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적 있죠?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데 100%는 의지 못해. 그래도 사람이니까 저 사람도 언젠가 실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의지한다고는 하지만은 다 의지는 못하지. 내가 어떻게 사람을 다 믿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늘 의심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내 마음속 깊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의지한다고 하면서 왜 항상 마음이 늘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왜 안 떠난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은 마음의 불안도 두려움도 없는데 그저 의지한다고는 하지만은 다 의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들 왜 그들 얼굴에는 마음에는 근심 걱정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엄마 아빠를 100% 의지하니까 그들에겐 근심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지들 머리도 커지면서는 부모를 100%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는 애들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제가 이 LA에 와서 제일 먼저 가서 방문하고 싶었던 것은 이 금문교 골든게이트입니다. 골든게이트에 처음 갔을 때 정말 환상의 달이었어요. 야, 세상에 이런 달이도 있구나. 넋 빠진 사람처럼 한참 그 안개 낀 장충당 공원이 아니라 안개 낀 그 금문교를 쫙 보면서 야, 정말 잘 지었다. 이 금문교가 1930년대에 지은 달인데 이 큰 두 개의 교각이 얼마나 높습니까? 걷다가 이제 긴 1마일 거리의 길을 이제 걷다가 매달아 놓은 다리죠. 근데 그 다리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의 그 추락 사고가 그렇게 많았답니다. 위에 올라가서 막 기술사들이 막 그 공사할 때 밑에 바다를 보니까 현기증이 난다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락해서 물에 빠져 익사하고 죽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시당국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좀 이러한 사망자를 좀 이렇게 우리가 줄일 수 있을까 해서 발견한 그들이 깨달은 그 방법이 그 금문교 밑에 전체에다 이 철로 만든 그물을 딱 깔아 놓게 했어요. 그물을 쫙 깔아 놓자마자 그때부터는 떨어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왜냐하면 위에 올라가서 아무리 높고 바다를 봐도 그 밑에 안전그물 장치가 있으니까 떨어져 봐야 거기에 걸려서 살게 될 것이니 그때부터 다리 떨리는 일도 없었고 자신만만하게 공사가 잘 마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전그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주님이 내 삶을 지배하시고 나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리 떨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주님을 인정해 드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신다면 그분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명철 의지하면서 늘 불안에 떨지 마시고 주님을 100% 신뢰하시면서 그분께 내어 맡기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신뢰하고의 또 다른 의미는 내어 맡긴다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는 이유는 은행을 인정하니까 돈을 맡기잖아요.
또 내 소중한 자녀들을 선생에게 맡기는 것도 선생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또 내 차도 내가 메카닉을 인정하니까 내 차도 맡기는 거예요. 또 내 귀중한 몸도 의사를 내가 인정하니까 의사에게도 내 몸을 그냥 맡기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면 내가 그분께 맡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신다면 못 맡기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침, 염려, 두려움 이런 거 맡기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나의 모든 염려, 나의 모든 짐들, 내 자녀, 내 건강, 내 생업, 가정, 교회 다 맡기시는,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그러한 인정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는 것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 경외란 말씀은요, 하나님 앞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하죠. 어디 어른 안중도 없나. 이거는 아니 지난번에 제 아들 녀석이 저한테 그런 말이에요. 저도 나이가 들어갔는데 자기가 이게 어디 아버지 앞에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말을 해? 제가 좀 혼냈습니다. 근데 이세가 뭐 그런 거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른 안중을 우리는 참 중요시합니다. 이게 어른이 안중에도 없나? 그래서 우리는 어른 앞에서는 그래도 조심을 해요. 그래서 어른을 인정해 드리는 것은 어른들 앞에서 그래도 경고만동하지 않고 말과 행동을 우리는 조심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중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내가 인정해 드리고 살아가는 것은 또 얼마나 또 이게 중요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말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고 행동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생중계의 파워를 몇 번 경험했습니다. 생중계. 아니 오늘도 경험했어요. 제가 이제 10분 전에는 예배실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가끔 이것을 이 핀 마이크를 안 끄고 오늘도 와가지고 제가 그냥 앞에서 주여 하는데 소리가 쫙 들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느 목사님의 실화 체험인데 이분이 예배 시간 10분 전에 화장실에 들어가셨는데 이걸 안 끄고 들어가셨어요. 안 끄고 들어가서 시원하다. 플러싱을 쫙 소리가 쫙 내려가는 것이 이 라이브로 예배당에 쫙 깔리는 거예요. 쫙 깔려가지고 이분은 그것도 모르고 편안하게 예배당 딱 들어오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이 생중계 파워. 제가 이 CGN TV 또 CTS 그 방송국에서 몇 번 가서 강연 토론도 좀 했습니다. 근데 한 방송국은 녹화를 해요. 녹화를 해가지고 편집해서 내보내는데 이 CTS인 경우는 라이브로 하더라고요. 라이브. 그래서 그 라이브로 생중계를 이제 하시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 미국, 한국 전역 60만 청취자가 듣는데요. 그 카메라가 딱 제 얼굴 저 멀리서 딱 들이대는데요. 순간 몸이 얼어붙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라이브에 그 60만이란 그 청취자의 그 비중과 무게를 체험하면서 주여 기도하면서 겨우 방송을 끝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은 나는 그러면은 저 생중계 라이브란 저 카메라 60만 청취자 앞에서의 그 비중과 그 무게를 하나님 앞에서의 비중과 무게보다 더 두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저 카메라는 인정하면서 왜 날마다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안중은 내가 얼마나 생각을 했던 거 생각을 하게 될 때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개혁가들의 그들의 삶의 모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그분 안중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은 본문 말씀에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가운데 중요한 마지막 결론이 내 재물로 네가 얻은 땅의 소산물로 그것도 가장 처음 익은 열매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란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 우리는 처음에 바드가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소유하신 분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우리에게 그 재물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이 그게 얼마나 크다고 그분이 거기에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분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분이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천지 만물이 누구의 것이냐? 네가 일해서 일할 수 있는 그 건강 생명도 누구의 것이냐? 네가 일해서 얻은 그 곡식의 열매도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뛰어넘기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갑이에요, 지갑. 항상 믿음이 성장하다가도 지갑에 부딪혀요. 부딪혀서 지갑을 넘지 못하고 여기서 부딪히고 후퇴하는 크리스천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넘기 힘든 이 지갑,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래요. 하나님은 내 지갑보다도 이 돈보다도 귀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 지갑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해 드리니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께서 받으소서.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내가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리라. 다 나의 것이 아니냐. 전 여러분들이 뭐 헌금하면 이렇게 넘치게 되리라 그 말씀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들이 넘기 힘든 우상이 만몬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부딪혀 여기에 끌려가고 여기에 지배를 받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원 없이 주시는 분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첫째 나의 주시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정을 하라. 말씀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복된 인생은, 가장 마음이 정말 보람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시자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내 인생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상급으로, 최고의 보람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억만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살아오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내려주시며 우리를 인정해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지 않을 수가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저들이 행여나 우리의
무관심 속에 두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매 순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마음을 다하여 인정해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지혜로운 백성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